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깔고 그렇게 해서 그걸 기념하여서 종료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 다시 말해서 인류의 죄와 허물 이걸 다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종료주일은 이렇게 진행되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AD 385년 에게리아 순교집과 또 6세기 스페인의 의식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진행되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한 사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나귀를 타고 실제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느냐? 옆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 교회에 가면 그 나귀를 또 그 목회자나 장로님이 인계해서 그분은 다시 또 옆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의 길을 그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순례를 하는 종료주일을, 그리고 뒤에서 어린 아이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거를 갖고 하면서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뒤에서 또 어른들이 쫓아가면서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그래 찬양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족식을 또 며칠이 지나서 또 세족식을 행했고, 그런데 이 현대로 돌아오면서 이 교회가 주일날, 이 종료주일날 이런 행사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다 간추려 가지고 간단하게 성찬 예식만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이 초대 교회에서는 이 종료주일을 그렇게 아주 거룩하게 또 성대하게 지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그래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는 그 의식을 조금 회복해서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찬식도 했지만 이제 세족식도 할 것이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걸 기념하고 직접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고 이런 것들을 퍼포먼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일별로 영상을 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이번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먼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갔다 오는데 정말 물론 그 천주교 성당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거는 200년, 어떤 건 300년, 400년 동안 건축을 합니다. 그 웅장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이 성당 그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런 의식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그런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들의 의식을 우리가 닮아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중심에 흐르는 그 맥락은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그 먼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더 깊이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가자. 다시 시작.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가자. 자,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직접 내가 예루살렘을 가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예루살렘을 올라가 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 보는 이 고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몇 가지를 준비하라고 해요. 자, 그럼 그 제자들이 과연 무엇을 준비했고 또 제자들은 어떻게 했고 과연 그러면 그 시대에 그 제자들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오늘 현재의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처럼 순종하자. 다시 시작. 베드로와 요한처럼 순종하자. 자, 무조건 아멘 하세요. 자,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시키셨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나귀를 끌고 와라. 하나는 또 우리 최후의 만찬 성찬할 수 있는 그 방을 하나 준비해라.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말씀하는 중에 준비하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상상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 시켰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시켰어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 둘에게 그랬죠. 오늘 보면은 제자 둘이라죠.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뭘 명령? 너희가 지금 여기 마을 맞은편에 가봐라. 맞은편에 가보게 되어지면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가 뭐 있다? 매여 있을 거야. 그러면 그걸 풀어서 뭐 하라고? 끌고 오래. 여러분, 옛날에 구약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남의 것을 탈취하거나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몇 배나? 4배를 갚아야 돼요. 여러분, 사오는 것도 아니고 가서 그냥 끌고 오래요. 여러분, 이거 도둑질하라 소리예요. 현행범으로 잡힐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길거리에 지갑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것 있으면 여러분 절대 주지 마세요. 아니면 주워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세요. 아니면 경찰서 바로 갖다 주든지, 아니면 절도죄로 걸릴 수 있습니다. 절도범으로. 요즘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데요. 어디다가 핸드폰에 지갑을 떨어뜨려 놓는데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본대요. 이 사람이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그래서 그 사람이 신고를 안 하고 가져가면 형사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핸드폰 지갑 준 사람이 뭐가 유익이냐? 검찰에 넘어가기 전에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달라는 대로 줘야 돼요. 합의를 안 하면 그거로 구속은 안 돼요. 그래도 뭐 벌금형이 나올 겁니다. 벌금이라든지 대신에 절도에 대한 이게 남아요. 흔적이 남아요. 그렇다고 빨간 줄 가는 건 아닌데, 여러분도 혹시라도 어떤 일에서 경찰서 가면요, 그게 조서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전과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2번 하면 전과 2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워요. 요즘에 그러니까 길거리 가면서 지갑을 황금을 뭐 보듯이 지갑도 돌 보듯이, 핸드폰도 마찬가지. 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건너편 마을에 가게 되어지면 그 기둥에 하나, 어느 집에 가면 거기에 한 번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가 매여 있을 거야. 그걸 뭐 해라고? 끌고 오래.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순종이에요. 그리고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이 나귀를 봤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풀었어요. 뭐 하려고? 가져오려고. 참 대단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믿음이었어요.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의 순종인데, 자, 첫 번째 뭐 했다? 가서 보았다. 갔다. 여러분, 건너편에 그것이 나귀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갔어요. 살펴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가는 것이 순종의 뭐다? 시작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먼저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고 그래도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시작. 두 번째 뭐예요? 가보니까 뭐가 있었다? 나귀가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때 진짜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목을 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예비한 게 있었죠. 뭐였습니까? 네, 어린 양을 하나 준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땅 이름을 지어.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이레.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바로 나귀가 있어도 순종의 결과 가보니까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그것을 뭐 했다? 풀었다는 말은 뭐예요? 이거는 진짜로? 자, 끌고 오려고 풀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100% 믿었고, 그리고 직접 갔고, 가보니까 진짜 나귀가 있었고, 그 나귀를 주님의 말씀대로 뭐 하라고? 끌고 오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러한 보지 않고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순종합시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시켜요. 뭘 시키는 거 하니? 자,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성내로 가라.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게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라. 그리하면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내로 가서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자, 예수님께 또 한 가지 이상한 명령을 내. 또 성내로 들어가. 성내로 들어가면 누구를 만날 거래?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을 만날 거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가보지도 않아.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미리 이제 선견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뭐 하래? 따라가. 따라가서 뭐 해요? 우리 선생님이 6월절 그 잔치를 하는데 그것을 먹을 방을 좀 준비해라 그랬어요.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리하면 그가 문방을 큰 다락방을 보이리라. 너희라 거기서 준비하라. 그랬더니 16절 읽어. 시작. 제자들이 성내로 가서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자, 제자들이 이것도 뭐 했다? 순종했다. 아까 나귀도 순종했다. 자, 예수님께서 6월절, 다시 말해서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동고동락하며 그들과 교제 나누기 위해서 두 가지 숙제를 줬단 말이에요. 첫 번째, 나귀를 끌고 오라. 두 번째, 뭘 준비해라? 다락방을 준비해라.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큰 다락방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다락방이 어떤 다락방입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이 다락방이 그 유명한 무슨 다락방? 마가 다락방. 와! 예수님께서 그 요한과 베드로에게 명령했는데 최후의 만찬, 다시 말해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 성만찬하는 그 잔치, 그 장소가 바로 어디였다? 마가 다락방. 그렇다면 이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1번 시작. 승천 후 처음 모인 장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맨 마지막 절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도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모였을까? 그래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찬 예식하고 거기에 추억이 있던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승천하신 후에 처음으로 모인 장소가 어디였다? 마가 다락방. 이게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 출발점이 됩니다. 어디에서? 마가 다락방. 두 번째 시작. 마띠아를 뽑은 장소.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그 뽑은 장소가 어디였다? 마가 다락방. 세 번째 시작. 오순절 성령 임한 장소. 자, 세 번째 마가 다락방.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다 돌아와서 예수님이 성찬하신 이후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 계셨을까요? 예, 저는 친절해요. 예수님 며칠 계셨다고? 40일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번을 나타났을까요? 아, 이게 잘 안 펴져서 늦게 폈어. 몇 번? 며칠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 부활하신 이 땅에 계셨어요. 자, 그러면 성령은 언제 임했다 그랬죠 아까? 세 번째 오순절. 오순절이란 말은 5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계셨고, 그러니까 오순절이니까 제자들이 며칠 동안 기도했다? 그렇죠. 열흘 동안 죽을 똥살똥 모르고 어디서 기도했다?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다. 그럴 때 여러분요, 오순절 성령의 임함이 마가 다락방에 각 심령 속에 다 임한 줄로 믿습니다. 몇 명에게? 120명에게. 그러면 우와, 다락방, 뭐 우리나라처럼 조그만 다락방이 아니네. 마가 다락방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몇 명이 들어가요? 120명. 마리아가 좀 부자였어요. 다락방이 120명 들어갈 정도의 그런 크기의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 우리 중부제일교 모든 성도들, 아니 모든 성도는 안 되고 어떤 특별한 분이 이러한 120명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수련회도 하고 아멘 좀 해봐. 아유, 안 될 걸 알면서도 믿음으로 한번 해봐. 하나님 주실지 어떻게 알아. 자, 옆에 분에게 주여 120평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것처럼 함께 아름다우게 모여 기도하고 예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또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주님께 순종했고, 그리고 이 나귀를 가진 이 사람이 헌신했기 때문에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따라서 합시다. 작은 헌신이 역사적인 헌신을 남겼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헌신이 역사적인 헌신을 남겼는데, 자, 그렇다면 이 나귀를 가진 그 주인의 헌신을 볼까요?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집니다.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가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자, 제자들이 갔어요. 가갖고 그 나귀를 풀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사람 누구 딱 나타났어. 누구야? 나귀 주인이야. 딱 나타나.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왜 풀어? 뭐 하려고? 성경에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나귀 새끼 풀어 무엇 하느냐 물었지만은 노골적으로 뭐예요? 당신 뭐야? 왜 풀어? 이거 왜 가져가려고 그래? 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귀를 풀었다 안 풀었다? 풀었어. 그리고 가져올라갔다 안 가져올라갔다? 가져올라.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다음 말씀 볼게요. 같이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자, 제자들이 그 사람이 나귀 주인이 왜 가져가? 뭐야? 당신 뭐야?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있죠. 뭐라고 말씀했죠 아까? 주께서 쓰시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허락했대요. 상경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자, 누가복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나귀 새끼를 왜 풀어? 그랬더니 대답하되 누가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여러분, 이 나귀의 주인이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자, 그렇다면 이 나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나귀의 주인과 또 베드로와 요한이 순종해서 갔을 때 과연 이게 뭐가 그렇게 큰가? 같이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말씀 보시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스가랴 말씀에는요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 초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온다고요? 자,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뭘 타고 오신다?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그것도 먼 나귀, 작은 나귀 새끼. 욕한 건 아닙니다. 자, 작은 나귀 새끼. 근데 아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를 가져오라? 작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오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었지만 작은 나귀 새끼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분이다. 자,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나귀란 말은요 평화를 상징해요. 근데 성경에 말이 나올 때는요 이거는 정복과 전쟁을 말해요. 자, 예수님께서 뭘 타고 오셨다고?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호산나 찬송의 노래를 부르자. 자, 호산나 찬송의 노래를 부르자. 여러분, 종려 주일의 하이라이트는 뭘까? 그렇죠. 호산나 찬송에. 자, 부활 주일의 하이라이트는 뭘까? 부활이야. 만약에 예수님 부활 안 하셔서 부활 주일 지켜요? 못 지켜. 자, 부활 주일에 그러면 하이라이트는 뭘까? 자, 다시. 종려 주일의 하이라이트는 뭘까? 호산나 찬양. 자, 눈치가 빨라야 돼. 자, 그러면 우리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성가대. 부활 주일의 하이라이트는 뭘까? 아이고, 꼭 그렇게 먹여줘야 되지. 그래요. 호산나 찬양은 종려 주일 하이라이트예요. 근데 부활 주일에 그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칸타타예요. 칸타타. 지휘자님,
갑자기 당황했어요. 칸타타 열심히 준비했죠? 우리 성가대원들 열심히 했죠? 성가대원 더 자신 있어 어떻게 해? 반주자님 열심히 했죠? 그래. 이번에 반주자가 여러 명이더라고. 또 한 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신들을 쫙 여기에서 각 이제 음악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종료주일날 하이라이트는 호산나를 부르는데,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깔았다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 모인 사람이 약 한 250만 명. 놀라지도 않아. 아니, 한 성에 예루살렘성에 몇 명이 모였다고? 왜 모였을까? 절기, 6월절 절기.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그 절기를 지키는데 이때 당시 6월절이에요.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성남의 인구가 몇 명이죠? 100명이에요? 100만 명. 100만 명이야. 여러분 성남 전체 인구가 100만 명이야. 근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몇만 명 모였다고? 250만 명. 발 디딜 틈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쫄랑쫄랑 제자들 가며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서 막 찬양해요. 뭐라고 찬양한다고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따라서 합시다. 도와주세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뜻이 뭐라고요? 도와주세요. 언제 구원? 지금 구원해 주세요.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도면, 예수님이 오병이 여기죠, 죽은 자 살려내, 병든 자 고치고, 여러분 못할 것인 예수님이, 이분이면 우리 이스라엘을 지금 어디에서? 로마에서 구원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막 지금 도와주세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난리가 났어요. 이 종려나무가 흔드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장군이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들어와요. 자, 장군이 성문을 들어올 때는 나귀를 타고 들어올까 말을 타고 들어올까? 자, 말을 타고 들어와. 말을 타고 따각따각 오니까 길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호산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승전가를 위해서, 승전하는 그러한 장군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같이 성경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뭐로 오셨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 또 이제 고아와 가부, 눈먼 자,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탄생했을 때 천군 천사들이 막 찬양하고 막 할렐루야 영광 올려주셨어요. 그 찬양의 주제가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뭐요? 영광, 땅에서는 평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막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찬송했던 그들이 어떻게 돌변했는가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자, 여러분요,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지금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일제히 소리질러 이 사람을 없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누구를 살려달라고? 바라바라는 사람, 혁명군이에요. 이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그 사람은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으로 옥에 갇혔던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그들의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여러분 도깨비 봤어요? 난 봤어요. 도깨비가 뭐 이렇게 생기지 않고요. 도깨비는요, 귀신이에요. 마귀 쫄자라고. 우리 그 동화에 나오는 그 도깨비가 아니에요. 자, 옛날에 그 동화에 보게 도깨비가 방망이를 두드리면 뭐가 나와? 금 나와라? 은 나와라? 성경은 몰라도 그건 잘하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모든 게 원하는 게 다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아멘.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 아닙니다. 그건 기복이지. 내 삶 가운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이, 할렐루야,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땅에서 이룬 것처럼, 자, 누구의 뜻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다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을 죽이고 바라바를 놔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종려주일의 하이라이트가 뭐라 그랬죠? 호산나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호산나 찬양은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 1번 시작. 하나님께 영광과 땅에는 평화. 두 번째, 찬송의 옷으로 하나님께 찬송. 세 번째, 구원 베푼 주께 새 노래로 찬송. 집에 가서 찾아봐요, 성경은. 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뭐예요? 평화. 또 두 번째, 찬송의 옷을 주신 하나님께 뭐예요? 찬송. 여러분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모든 거 다 씻어져 버리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모든 거 다 하나님이 날려버리고 우리에게 찬송의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가대원들이 가운을 입고 하는 찬송, 하나님 앞에 왜 가운을 입는 줄 아세요? 자, 우리 저기 성가대장님, 네, 왜 가운을 입고 찬양합니까? 응? 안 들려요. 나의 죄를 덮기 위해서. 또 우리 성가대 다른 분, 왜 가운을 입고 합니까? 아, 그냥 뭐 입으니까 입는 거예요? 기회가 왔다. 반주자. 왜 가운을 입고 반주해요? 아, 여태까지 그냥 입으니까 입었구나. 자,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어. 지휘자, 왜 가운을 입고 지휘합니까? 됐어요, 뭐. 자, 오늘 제가 이 가운을 입었잖아요. 가운을 입는 목적은 첫 번째가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을 덮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옷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찬송의 옷, 의의 옷, 거룩한 옷.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그 전쟁, 적군과 전쟁할 때 여러분 군사를 대동하지 않냐고 맨 앞에 뭘 세웠어요? 성가대. 그런데 뭘 입혔어요? 가운을 입혔습니다. 예복을 입혔어요. 이 예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시 말해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여러분요, 우리 안에 모든 것 다 가리고 여러분요, 우리가 의로움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가리워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이유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찬송할 때 이 찬송 세 가지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 영광과 땅에는 평화, 찬송의 옷으로 하나님께 찬송, 구원 베푼 주께 새 노래로 찬송. 이 찬송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과 베드로의 순종, 그 순종처럼 우리도 순종하고 나귀의 주인처럼 헌신하고 진정한 그러한 호산나, 정말 형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종려주일날 그렇게 흔들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다 죽이자고 외쳤던 그러한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 찬송의 옷을 신는 이렇게 찬송,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 열내지근한 고난주간이 아니라 진정 순종과 함께 헌신과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요,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홀로 걸어가신 길 나도 따라가리. 모든 눈물 피를 흘리신 그 주님, 나도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지 마. 아버지 아멘.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골고다에
그 길을 하나님 저희들도 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근본 고난 주간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길로 한번 걸어가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지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감동의 마음 주사 주의 뒤를 따라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희들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 그 나귀 주인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호산나 외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충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